중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가 생활 방역으로 바뀐 첫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제까지 사회에서는 연휴 기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연휴를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 지역이 또 관광지라서 외부 사람들이 참 많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거리에 차도 많고 굉장히 번잡했던 그런 시기인데 여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적절한 또 생활 거리를 유지하시고 방역 대책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저희 교회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신우들이 먼저 10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은 11시 15분부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제 이번에 회복이 돼서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생활 수칙이 있으니까 적절한 거리두기도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어떤 감사가 있는 그런 교제와 기쁨의 시간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수예배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간증 그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아나니아와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회복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었다면 오늘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7절에서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있을 때 그가 기도하는 그 도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린 명령은 좀 단언적입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 이유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대다수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할 때 더 큰 배신감과 적대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스테반을 순교하는 그 자리에 가편 투표하고 옷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대제사장의 그 명령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었는데 갑자기 그 호련이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바울은 정말 갑작스런 배도자고 배신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서 예수님을 말하려고 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큰 반감을 사고 붙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바울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로 갑작스럽게 떠나 보내시는 거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의 이 명령이 바울의 삶을 뒤집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는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되는 거죠.
그 사명을 따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고 완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어떻게 보면 치밀함을 알 수 있어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다면은 유대인들에게 아마 일찍 맞아 죽었을 겁니다. 붙잡혀서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하기도 전에 스테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방인들의 자리, 이방인들의 세계죠. 그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 로마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산 게 아니죠. 대부분 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었고 대도시가 이렇게 쭉쭉쭉 있었어요. 근데 그 대도시 중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성이라고 하는 곳 자체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고 그 도시에서 자라났던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특화된 장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 그의 아버지가 이미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에서의 시민권은 로마 제국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여행하고 또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빌립보 전도회 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에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냈을 때 그를 때렸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보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방해나 핍박에서부터 스스로를 건져내는 좋은 장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언어적인 면에서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말하고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썼던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 시리아어예요. 그 언어는 그 당시에 공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역이나 그 주변 시리아 지역 넘어가면 쓰지 않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해외 선교사가 되어서 나갈 때 외국말을 모르면 선교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당시의 공용어, 지금의 영어와도 같은 공용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 헬라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지역 어디서든지 공용어로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리기아 다소성에 그가 살면서 헬라 문학이나 헬라 철학도 그가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충분히 논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에 쓴 그 성경책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러 바울 서신들.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 서신이 갖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많은 성경을 그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어떻게 보면 헬라어에 능통했고 헬라 철학이나 문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장점들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특별한 요소였다라는 거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질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선교사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조건을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최적의 자리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던 바울을 준비해서 보내셨던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바울이 사명받고 그 걸어가는 부분을 볼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울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얘기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방인들에게 바로 그냥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3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바나바가 바울을 또 데려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또 섬기게 하고 열심히 교회 일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령께서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글을 쓰셨던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뜻을 정하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라는 것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듣거나 보신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듣고 이야기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교사로 부르셨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서 준비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조급한 마음에 감당을 못하고 그냥 확 떠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우리를 어떤 일꾼으로 부르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시공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공간의 개념은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명백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께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의 일생 전체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예정과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그것이 보이느냐? 그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선택을 해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또는 어떻게 보면 바나바를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점점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삶이 선택의 연속인데요. 그 선택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죠.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삶의 근거는 그 사람의 선택에 기초하는데요. 그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그분께 내어 맡기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이 사명의 길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거죠. 아프리카 내륙 선교의 캐서린 밀러라고 하는 분이 썼던 시입니다. 주님의 선택이 더 나았습니다. 나라면 햇빛이 비치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장미꽃이 흩뿌린 듯 피어있고 앞을 가로막는 구름도 없으며 근심의 그림자도 전혀 없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 더 나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햇빛이나 향내나는 장미 대신에 머리 위에는 구름이, 발밑에는 가시가 있는. 그래서 비록 발은 베어 아프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깊은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그것이 샤론의 꽃 예수님 때문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또 주님의 선택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눈으로 봤을 때 항상 행복하고 기쁜 길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만약 주님이 선택한 길을 가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의 길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는 훨씬 더 화려한 인생,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권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격들을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가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놀랍고 완벽한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그토록 어떻게 보면 추앙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은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분별하는 인생이 바로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기꺼이 가려고 하는, 즐겁게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축복의 삶, 사명자로서의 삶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충용교회,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